역대하 28장 8절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익 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 미묘한 세상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매우 뒤엉켜진 복잡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진 그런 세상 속에서 참을 말할 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인 부분이 참같이 여겨지는 그런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참을 말할 때 참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과 거짓이 혼재된, 혼돈된 그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건 자체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 미묘하다라는 것은 일과 또한 감정에 대한 부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내용은 미묘하다 하는 부분은 매우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이렇게 미묘하고 또한 복잡한 그런 현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들로서 복잡한 것이 있고요, 또 미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개인의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나 삶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모두가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힘든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 자기를 낳았던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죽이는 것이 현실에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식의 아픔, 그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끝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런 현실이 그만 단순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진노라는 부분은 복잡 미묘했던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남쪽 유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복잡 미묘한 상황을 맞이했던 북쪽 이스라엘에 승리했던 군사들, 즉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했던 승리한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의 군대, 군사들, 이런 상황이 서로 겹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의 당시의 왕은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다. 현대말로 바꾸면 그 원어의 뿌리를 살피면, 현대말 쉬운 말로 바꾸면 열받으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겁니다. 열받으셔서 그 열받으신 결과로 시리아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군대를 보내어서 남쪽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군사를 12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즉 인간의 잔인성이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자, 즉 그 군사들의 아내, 부인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아이, 자녀, 즉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어디에서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 수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인 수보다 데려가는, 포로로 데려가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쪽 유다가요,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죽은 수 32만과 포로로 잡혀간 수 20만 명, 무려 32만 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남쪽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전부 다 끝나지는 않았다. 이기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쪽 유다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열왕기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라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이 상황은요, 결국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28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람의 르신과 그 다음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도륙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한 이유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아하스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열받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인 형제 국가였던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를 보내어서 바로 이들을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역사적 사건에서 그냥 일어난 한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열받게 하기 전에 열받게 한 아하스의 행동, 그걸 통해서 그것이 뒤섞여진 아주 복잡 미묘한 현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자,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 후에 지금 포로로 20만 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포로로 20만 명을 데리고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보내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 앞에 딱 서가지고 잠깐 멈추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을 풀어서 돌려보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노예, 종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들 생각에 이들이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20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떤 한 성경에서는 여기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뎃 선지자는. 그래서 많은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오뎃 선지자가 자, 오늘 본문에 9절, 10절, 11절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들은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포로로 끌고 오는 이들에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열받으셔서, 즉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너희들 손에 붙이신 건데, 너희들 손에 맡기신 건데, 너희들은 거기 가서 어떻겠느냐? 바로 너희들도 분노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너희들 유다 백성들도 나쁜 놈들인데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지금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어. 지금 눈앞에 있어. 즉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예브라임의
군사들, 즉 지도자들 4명이 나서 가지고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딱 막아서면서, 자,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진노를 갖다가 훨씬 더 크게 하는 행동이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성, 이 유다의 포로들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 여기 들어오면 우리도 뭐야? 함께 더 크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더 열받으셔가지고 우리 또한 뭐야? 금방 망할 수가 있어. 멸망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막습니다. 그러자 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이 포로를 갖다가 이 지도자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내어놓고, 자, 약탈해 왔던 노획물들을 전부 다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많아가지고 뭐냐면, 즉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중에,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의 땅을 갖다가 뭐예요? 그것을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가장 노른자의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막고, 자, 그 말한 내용을 딱 가로막아서자 또 누가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가 많은 약탈물조차도 내어놓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면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서로 엉켜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받음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열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빠인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현실, 아주 뒤엉켜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빗나간 그런 현실 속에서, 빗나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의 내용은 8절의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절, 13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4절, 15절까지의 내용으로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8절, 9절, 10절, 11절은 한 사건의 내용이고 12, 13, 14, 15절도 한 사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둘로 나눌 수도 있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 8절, 9절, 11절, 그 다음에 12, 13, 14, 15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그런 구조의 내용을 이제 지도 속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이 세상,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났을 때, 특히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하나님, 즉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이 땅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펼쳐가실 때, 집중해줘.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때에, 베가가 왕이 됐고, 남쪽 유다는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베가는 18번째 왕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남쪽은 유다인데, 남쪽 유다는 아하스가 12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 자, 이 분열을, 나라가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자, 역대하 28장에서 이제 아하스가 이전에 선군이었던, 다른 말로 선한 왕이었던, 자, 다윗의 왕의 부분도 뭐냐면,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았다. 정직했다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의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다윗의 의가 뭐였느냐, 다윗의 정직이 뭐였느냐 했을 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느냐, 이 왕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왕을 보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는, 야, 백성들이 자,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이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왕을 세우신 이후에 왕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뭐하도록 이 왕을 보고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자, 선한 왕이었던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잘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우리 정직은 착한 일 한다. 올바른 일을 한다. 이렇게 가능한데 윤리적인 면도 있지만 윤리적인 면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육체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혼이 카이로스의 세계, 위에 있는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또 다른 말로 인간은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 자랑하고 살아요? 내 자랑하고 살아요. 자기 자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누구 자랑하도록? 하나님 자랑하도록.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원 뿌리가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송하다. 야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그 다음에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한다. 그 찬양한다의 뿌리가 뭐냐면 할랄인데 할랄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진 건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뭐 하죠? 노래할 때 행복하잖아요. 노래 가사에 달려진 사랑의 노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픔의 노래를 볼 때 뭐하죠? 감정이입이 돼서 뭐냐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잊어버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뭔가 노래를 할 때, 즉 찬양할 때. 근데 이게 본래 모습이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를 위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노래하는 거야. 자기 만족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거야.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냐면 타락한 육체, 타락한 자기의 감정, 이걸로 빗나가는 거야. 빗나간다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그럼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느냐? 아니요. 잘못 있어요. 윤리적인 잘못도 해요.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죽일 놈 할 정도로 남의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뭐예요? 부하를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이고 간접 살인을 하고 자기가 그 아내를 뭐예요? 취해요. 자기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는 잘못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할 때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뭐예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가장 높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위치인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선지자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쳐? 타락한 자존심 때문이에요. 타락한 자존심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일을 안 해. 그 일을 안 해요. 복잡 미묘한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예수 믿어도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빨리 돌아서질 못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행복한 건데 끝까지 뭐예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끝까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고수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완악이라고 그래요. 완악. 그걸 완고라고 말해요. 즉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내게 이거 잘못인데 하고 빨리 뭐냐면 돌아서는가? 다르면 의로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잘못되었는데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돌아서는 게 아니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그냥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는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다윗같이 아니했다라는 이 부분은 다윗 의로운 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을 안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다. 다른 말하면 정도, 올바른 길을 갖다가 걷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좋은 영향력은 받지 않고 나쁜 영향력, 즉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북쪽 영향력을 끼치었던 바알을 숭배하게 그걸 가져왔던 누구예요? 아합의 영향력 그리고 여로보암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의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즉 아버지의 영향력도 뭐예요? 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은 받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에게 뭐예요? 요한이가 다 눈으로 봐요. 여러분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요. 새 가족이 목사의 설교보다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영향력을 받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봐요. 왜? 목사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100번 설교다. 그 당연히 하는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새 가족은요, 누구를 보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 봐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가 클 때요, 먼저 한 여러분의 형들, 누나들의 모습을 그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배워요. 나중에 커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정말 많이 뒤엉켜 있고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잡한 건 이해가 때로는 뭐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데, 지금 누가? 아하스가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데, 문제는요, 아하스의 선택이요, 자기 혼자 끝나지를 않아요. 뭐냐면 아하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신에게요. 높은 언덕에서, 높은 산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게 다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신에게 섬기는 자리예요. 근데 그거 없애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겨두니까 누가? 유다 백성들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제사 드려요? 바알신에게. 바알신에게, 이방신에게 뭐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 받으셔가지고, 열 받으신 하나님께서 열받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진노라는 말은, 이 본문 안에는 진노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진노라는 똑같은 말로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른 두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는 열받았다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단어는 코에서 호흡을 빨리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콧김이, 코에 바람이 뭐예요? 벌렁벌렁 하는데 빨리 벌렁벌렁해. 빨리. 여러분 막 달리는 후에 가만히 있으면 뭐하죠? 호흡이 뭐예요? 코로 들어갔다 마셨다를 뭐예요? 빨리 하는 거. 빨리 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진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임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콧김이 막 빨리 들락날락 하는 건데, 임박했다는 말은 그걸 갖다가 격렬하게 했다. 뭔 말이냐면 달리기를 열심히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지금 뭐야? 콧김이 더 빨리 하는 형태, 그걸 임박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받은 것이 뭐냐면, 아주 뭐냐면 열받은 상태. 이것이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행동이, 자, 아하스가 그랬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되, 열받게가 아니라 열받는 정도에서 아주 열받게, 아주 격렬하게 열받는 상태. 화가 나서 뭐냐면 저놈들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는 열받음, 이 상태.
이 상태가 된 것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여러분은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열받게 해요?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열받게 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2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만 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가서 사는 건 뭐 하죠?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땐 하나님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뭐예요? 좌정하셔서 함께 사세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함께 계신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을 뭐 하신다? 다 보고 계세요. 어디 가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흐뭇해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돼. 내가 뭘 해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이고 너무 예수를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그냥 저렇게 믿어 좀 편하게 믿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근하게 산다.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주 안 만나면 뭐 하죠? 안 친해져, 멀어져. 근데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너가 함께 하는데 가까이 너 있잖아. 그러니까 너와 매일 함께 있는 그걸 갖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 열받게 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뒤엉켜진 그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임박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신 그분이 데스티니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늘 뭐냐면 하나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는 삶. 그럼 순종하는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니까 누가 계시죠?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어느 하나하나에 주어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뭔가. 다른 토시 하나하나를 지키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했는데 하나만 어기도 뭐예요?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야 네가 죄인이야. 너 못 지켜. 이대로 해라고 했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너 못 지키는 걸 알아라는 거야.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못 지키지? 봐봐. 너 이렇게 열심히 지켰지? 근데 못 지킨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진노하셔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 르신 보내고 베가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다시 포로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런데 니들은 뭐해? 더 나쁜 놈들이야.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려고,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가가지고 막 분노가 충천해서, 이 충천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찌르기까지 뭐 했다? 나쁜 짓을 한 놈이야. 살해를 한 놈이야. 근데 이게 누구예요? 형제들 아니야, 형제.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들을 갖다가 뭐예요? 살해한. 그러니까 뭣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다른 말로 긍휼함도 없어. 형제들인데 뭐 한 거예요? 잔혹하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하는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했다면 심판은 도구로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더 나쁜 짓을 한 놈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야? 더 나쁜 놈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뎃을 통해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어왔던 이들을 갖다가 야, 승승장구해서 야 개선해서 야 환영해줘,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영이 아니라 뭐예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라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9절부터입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맞아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뎃이 이 승리한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노력해온 약탈물을 해가지고 지금 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유다에게 열받으신 거로 너희 손에 붙였다. 근데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서 살육했다. 즉 하늘을 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서 살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해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12만 명.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남쪽 유다의 12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수가 몇이라고요? 20만 명을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내들, 이 사람들의 아내들이요, 죽은 사람들의 아내들, 백성들의 아내들,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재물들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약탈을 해가지고 함께 뭐냐면 사마리아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9절 다시 갑니다. 10절. 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것은 잡아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뭘 삼고자 했다? 노예, 종 삼고자
생각한다. 너희 지금 의도가 이렇게 잡아오는 의도가 뭐 하려고? 노예 삼고 종 삼고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야, 너희들 실수한 거야, 실수. 부주의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뭐냐면 범죄예요. 이때는 하타가 아니고 다른 죄라고 하는 것에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하는데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다라는 거야. 아무 행동 없이 부주의하게 그것을 뭔가 선택했다는 거야. 그걸 범죄. 너희들 지금 한 행동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는데 노예 삼고자 했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 아무 너희들 생각 없이 한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동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아빠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 일하면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뭐냐면 황홀하시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예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죽였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들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아무 생각 없이 포로로 잡아와서 종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군대들은 뭐죠? 가서 전쟁에서 죽이고 땅 뺏고 약탈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부분에 배후의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한 거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오뎃의 즉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오뎃 선지자의 내 말을 듣고 지금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은 사실은 선지자를 오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오뎃이 있을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요나, 특히 이 시대에는, 베가가 있던 이 시대에는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사야, 미가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때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 수가 많죠. 선지자 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어느 때 선지자가 많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렇죠.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백성들이 악한 일 할 때. 즉,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이대로 살다가는 뭐예요? 나라가 망할 그 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요. 즉, 선지자를 보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오뎃이에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서, 그 형제는 누구예요? 남쪽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들에게, 이기고 오는 이 군대들에게, 군사들에게, 야, 너희 형제들이잖아, 형제들. 이들 지금 사로잡아 왔지. 사로잡아 왔는데 이들을 뭐 어떻게 해? 풀어서 놓아서 뭐 해라? 돌아가게 하라. 자, 다시 이들 풀어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자, 목숨을 내놓고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자, 많은 약탈물, 노획물도 가져오죠. 재물도 가져오죠. 백성들 포로로 잡혀오는 상황에서, 야, 그거 다 풀어줘라. 이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야, 그거 다 돌려줘.
이러면 그거 다 나눠줘. 이러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이거 며칠 동안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번 돈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뭐예요?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랜 전쟁의 과정,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노획물도 훨씬 더 많은 노획물들이에요. 사람만 20만 명이니까 여기에서 재물 가지고 간 것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열받은 것이 너에게 뭐야? 임박했다. 격렬하게 하나님의 열받는 것이 더욱 아주 격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그 중에 이 말을 들었던 예브라임의 자손 두목이라는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 몇 사람 그랬는데 여기 사람 수가 몇 사람 나냐면 4사람이에요. 4사람 누가 나오냐면 아사랴, 그 다음에 베레갸예요. 베레갸. 그 다음에 여히스기야. 여하고 히스기야를 떼서 읽으면 예히스기야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다음에 아마샤가 아니고 아마사. 여기에 3사람의 이름은요, 3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 들어가요. 즉 아사랴, 랴가 야후라는 야가 붙어 있어요. 끝에. 그러면 아사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말. 누가 도와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레갸라는 건 바라크라고 해서 복이라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 예라는 말이 요예요. 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 그리고 야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축약형, 즉 줄여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가지고 4사람의 예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중에 숫자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자 4명이 딱 와가지고 뭐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을 딱 가로막습니다. 딱 가로. 그만 여기서 중단 쓰세요. 딱 가로막으면서 이 4사람들이 가로막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 뭐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이전에는 환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가로막는 이유가 뭐예요? 오뎃의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데스티니 가운데, 뜻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뭐 하셨던, 치셔가지고 진노해서 심판하셨던 그 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저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어디로?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이리가 어디야?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앞에 너 들어가지 못할 거야. 끌어들이지 못할 거야. 포로들을 20만 명의 포로를 끌어들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경영하는 거, 너희 교육하는 것이 너희 지금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지? 입성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우리로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즉 4명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무엇이 있게? 허물이 있게 하려다. 허물이 뭐예요? 부주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 죄라는 건 빗나간다. 빗나간다. 허물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 둘 다 뭐예요? 죄예요, 죄. 둘 다 죄. 죄와 허물을 있게 하려고. 있게 하면에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로 죄와 허물을 뭐하고? 플러스 더하게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게 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결국 누구 진노를 더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는 거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가 진노해서 이렇게 르신과 그 다음에 베가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심판하셔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을 갖다 결과로서 이들을 죽인 것도 잘못이고 이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에 삼으려는 것은 더 나쁜 짓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끌어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진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들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뭐 하는 거야? 더 많게, 크게, 덤으로 더 나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 이들이 아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커서, 이미 우리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진노하심. 누구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예요? 임박했다. 하나님의 그 열받게 하시는 것이 강렬해서 남쪽 유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뭐 받게 생겼어? 하나님의 진노 받게 생겼어. 근데 지금 그거 완전히 그거 드리면 지금 뭐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지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미묘하죠. 뭔 말이냐면 그냥 딱 해가지고 끊어서 남쪽 유다 잘못했어.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심판하셨어.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아니 열받 도구로서 북쪽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게 부끄러운 승리인 거예요. 자기 형제도 죽인 거예요. 이들 포로로 잡아오고 재산을 갖다가 오는 것도요. 이거 승리하면 그냥 좋은 것 같았는데 전쟁에 이기면 뭐예요? 좋잖아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승리라는 거예요. 왜? 이걸 데려와 사마리아 성 들어왔다가는 같이 우리 또 하나님의 더 열받게 해가지고 우리 또한 뭐하게 생겼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거예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현실이 지금 뭐냐면 아하스 시대, 베가 때 이때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왕 이름이 안 나타나요.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안 나타나요. 지금 왕한테 지금 말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냐면 자기가 결정해서 이런 부분을 못하기는. 오뎃이 지금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시기예요. 여로보암의 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그 중에서 지금 올바른 선지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오뎃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타락하고
시대가 어두워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 남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뎃이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은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아직 보고도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행동했다, 결정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뎃도 죽을 수 있고, 네 사람의 예브라임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결정을 해요. 마지막 14절. 14절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 누구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기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해요? 잡아왔던 20만 명의 포로와 노략한 물건, 노략한 약탈한 재물들을 누구 앞에? 방백들, 지도자들과 온 회중, 많은 백성들 앞에 딱 내어놔요. 이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전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냐면, 뭐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하고 뭐냐면 딱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려놔. 아, 그래요. 지금 그대로 바로 내려놓고 뭐냐면 백성들 앞에 포로와 재물들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15절. 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건 여러 저기가 있지만 이 위에는 뭐예요? 아까 이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사랴, 예히야스, 베레캬, 이런 사람들,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습니다. 20만 명 포로를 맞아요.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가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중에 뭐야? 노략하여서 온 거 중에서 노략하면서 그냥 옷을 다 벗기고 뭐냐면 겉옷 다 뺐고, 왜 겉옷은 굉장히 뭐냐면 이들에게 비싼 옷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속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알몸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알몸으로 했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노략한 물건 중에 그걸 다 해가지고 그것을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혀요. 그리고 뭐 또 합니까? 신발도 없었어요. 신발도. 이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슬리퍼예요. 슬리퍼. 샌들. 우리같이 운동화가 아니에요.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입니다. 샌들인데 이 샌들을 갖다가 신기 옵니다. 줘서 다, 자, 노량물 속에 다 있는데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 뭐예요?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 또 합니까? 배고프니까 뭐예요? 다 먹여주기도 해요. 먹여주기도 하고 또 뭐 또 해요? 뭐 또 해요? 마시기도 합니다. 마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뭐 하냐면 뭘 받은 사람은 상처난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이들에게 오늘 약이 없던 시대에요. 그들의 약은 기름이었어요. 약은 기름이어서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아니, 노예로 삼을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나귀다, 힘이 없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비틀비틀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까지 갑니다.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가서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까지는 실상 여기 여리고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지파의 성인데 어디 성 중에서 이 숫자가 있기에는 여리고 성이 좀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지거든요. 이 성에 있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형제들 같은 유다 지파에, 그리고 이 지파에서 가까운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돌려줍니다. 되돌려줘요. 그런 후에 다시 되돌아와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여리고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멉니다. 80km예요. 80km면 여러분 봉동에서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예요? 교회까지? 상훈이 형제? 자, 안 재봤어요? 안 보고 언제나 오시는군요. 자, 39점 몇 킬로예요. 정확하게는 근 40킬로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다시 가는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 20만 명을 데리고 길을 걸어서 산지에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요. 그런데 사람이 안 쉬고 봉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 40km가 몇 시간 걸리냐면 안 쉬고 10시간 거리예요. 80km면 20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숫자가 20만 명이야. 여자들, 어린아이들 같이 섞여 있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며칠 걸릴지 모르는 거리예요. 근데 얼만큼 걸렸다, 몇 킬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거리상 볼 때 얼마나 이들이 자기의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오뎃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순종에는 뭐가 달라요? 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값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자, 먹이는 것도 다 대가 지불하죠. 마시는 것도 대가 지불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져온 것도 뭐예요? 포기해야 돼. 내려놓을 때 포기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데리고 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리고서 뭐냐면 내려놓고 그 다음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또 더해서 해야 될 것 더 대가를 지불하고서 뭐냐면 이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일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의, 정직,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했지만 그렇게 안 사니까, 정직하게 안 사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열받으셔. 열받으실 때 격렬하게 열받으셔. 아주 열받으셔. 그러면 너희 큰일 나. 즉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럼 이 시기에는 뭐냐면 야,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게 끝나는 것이야. 야, 너희들 돌아와.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셔? 회복시켜 주셔. 다시 돌아오면 본래 자리로 자유케 해. 그런데 어떨 때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언약이 뭐죠?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죄에 대한 빗나가는 문제, 잘못돼서 나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켜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너희들 형제에 대해서 뭐해? 자, 긍휼히 베풀어. 사랑해.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갖다가 나누어. 그래서 나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들이 갖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모면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맞게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자녀된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내용이 뭐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자, 오덴만이 아니라 자, 아모스,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 뭐 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면 회복시켜 줄게. 회복의 근거는 뭐냐? 다윗 약속.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뭐 해줄게? 약속한 대로 줄게. 라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스티니 가운데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고 이미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시작하셨고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 20장에서 듣지 않고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열받으신 대로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셨고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 백성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 미묘한 현실에서 임박한 진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진 그러한 복잡, 미묘한 현실임을 압니다. 크로노스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데스티니,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뜻이 다윗 언약 속에,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그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 속에 두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데스티니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기에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 보내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끝에까지 끝내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과 새 땅을 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걸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체 위에, 또한 세계교회 위에와 또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특별히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뽑아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세계교회 우회와 귀하신 사자 목사님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